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보면은 이 요한이 사랑하는 형제 장로였던 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토막인데 읽어보면은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성경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요절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때 저한테 내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90%가 이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은 올 한 해는 내년에는 정말 영적으로 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는 일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족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거의 90%는 차지하는 것 같아요. 요한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형제였던 가이오에게 편지하는 내용도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이 그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내용이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이렇게 안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 주었던 그 기도 제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압축해서 한 단어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 단어로 만들어 보니까 그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행복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 영혼이 잘 되는 것,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건강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보니까 행복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행복. 수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팡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여러분들도 행복을 추구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고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하고 행복을 위해서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한 가지 놓쳐버리는 것이 있더라고요. 행복을 위해서 살고 있지만 정작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것이 행복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하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지만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월에 정말 실록이 푸르른 이 5월에 밖에 나가서 야외에 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놀러를 가거나 공원을 가거나 이렇게 가다 보면은 하얗게 올라온 그 크로바 그게 뭐죠? 꽃인가요? 뭐죠? 네? 흰 거 뭐라 불러요? 시계 만들었던 거. 수술인가요? 꽃인가요? 네. 예. 이런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다 보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낭만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네잎클로바 찾으면 행운이라고 해서 그 네잎클로바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온 그 클로바를 해주고 다닙니다. 그래서 네잎클로바를 찾으면은 그거 좋다고 해서 말려서 책갈피에 이렇게 꽂아 놓기도 합니다. 옛날에 봤던 그 책들 보니까 어떤 경우에 보니까 그게 네잎클로바가 있는 것도 찾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네잎클로바가 행운이라고 하는 꽃말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네잎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그 밟고 다녔던 세잎클로바의 꽃말이 행복입니다. 행복.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언제 있을지 모를 그 한 번의 행운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널려져 있는 그 행복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정작 그 행복을 희생하면서 행운을 찾아서 오늘 또 길을 나서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저 역시도 한 번 있을 그 행운을 위해서 온갖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행운을 잡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행운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 가족들, 내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좀 더 이렇게 하는 동안에 정작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은 점점 줄어들었고, 그렇게 해서 벌어들었던 돈은 그 돈이라고 하면 행복할 것 같았지만은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어 보았지만은 어떠세요? 여러분 수중에는 돈도 남아있질 않고 행복도 남아있지를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 생각할 때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 생각해서 돈을 벌어봅니다. 근데 막상 벌어보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 많이 벌어보지를 못했으니까 많이 벌어본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좋은 집에 살고 또 좋은 차를 타고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하면은 행복한 것 같았지만 정작 그들에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들은 그 문제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자기 자신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당시에 세금을 거두어 들인 사람들 중에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동족들에게 세금을 받아들여서 그 중에 정한 세금만 로마에 상납을 하면은 나머지 것은 자기가 다 차지해도 전혀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합법적인,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표현을 빌리면 합법적인 도둑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삭개오가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삭개오의 그 부자가, 삭개오의 부함이 무엇 때문인지 사람들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그 불만을 드러냈던 것은 우리의 돈을 가지고 삭개오가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인식만은 떨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지면 행복할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돈도 많고 지위도 높았지만은 그 마음속 간절한 그 한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때문에 늘 동구 밖을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동구 밖을 나갔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라도 이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들었던 그 소문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삶은 굉장히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돈은 많은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는 결코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삭개오라고 이름을 불러주지도 않고 죄인이라고 수군거리기도 하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 마음은 찢어지기 십상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도 높아진 지위도 그렇게까지 자신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만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자기가 고민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기에게도 잃어버린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말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했을까요? 예수님이 그 순간 삭개오가 있는 동네를 지나가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찾고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기를 원한다. 그 순간 어두움과 같은 그 삭개오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침울했던 그 얼굴이 밝은 미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행복으로 미소 짓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행복으로 미소 짓는 교회,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우리 표어를 짓고 싶어요. 웃는 교회. 마음에 들어요? 유찬이 어머니 마음에 들어요? 웃는 교회 좋은 것 같아요? 장로님 좋은 것 같아요? 예. 수아나 좋은 것 같니? 아, 수아니 좋다고 하면 뭐 웃는 교회. 그냥 제 성격은 그렇게 노골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미소 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소극적인 이 참 제가 O형인데도 의외로 소심한 것 같아요. 소심한 그런 게 있었지만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웃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삭개오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어둠으로 가득 찼던 그 얼굴이 환하게 웃으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서는 그곳에서 예수님께 귀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예수님께 먼저 공약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부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해서 이렇게 부가 쌓여진 것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이 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저기 이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 것을 이렇게 착취해서 내 부가 형성되었다면은 그 사람에게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니까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된 이 사람의 고백이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밭에 감춘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고백 아닙니까? 좋은 진주를 찾아다녔던 장사의 고백이 아니었습니까? 찾아다니다가 보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자기가 아끼고 아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결국에는 이 보물을 찾고는 이 보물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보다도 자기가 지금 발견한 보물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동안에 생각했던 행복, 내가 그것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혹시 얻은 사람도 있고 아직 얻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얻어보니까 어떠세요? 그 행복이 얼마까지 가던가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쓰여진 이 성경을 통해서 그 행복의 원리나 비결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보니까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니까 이 성경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기록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함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그것을 알게 하도록 이거를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원리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4가지를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뭐 했어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그때 그 다음 가사가 뭐였어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그 사랑을 깨닫기만 해도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저는 제 자신이 행복할 때를 돌아보았어요. 내가 언제 행복했을까 보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을 때였어요. 어머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 또 아내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 지난주도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거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를 가득 안고 살아갑니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 채워지지 않는 사랑 때문에 사랑의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이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 자신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마음에 사랑이 들어가야만 충만하게 채워지고 행복을 누리는데, 이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랑의 언어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것을 알지 못할 때까지는 집사람에게 사랑합니다 고백도 하고, 뭐 늘 고백도 하고 손도 잡아주고 어떤 경우에는 꽃도 사주고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그거예요. 난 꽃 뭐 심겨져 있는 건 좋은데 이렇게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도 연애할 때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한 송이 이렇게 사다 주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결혼하고 10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것은, 집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뭐 그런 선물이나 말이 아니라 집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였어요. 자기를 위해서 뭐 일을 해준다거나, 그러니까 제가 뭐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음식물서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내주는 것. 이것이 집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뭐 제가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선물도 하고 스킨십도 하고 이렇게 해도 물론 조금의 사랑은 느끼지만은,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그 사랑의 항아리에는 그 사랑이 충분하게 채워지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결핍되니까 사랑이 결핍되면 뭐가 나오겠어요? 짜증이 나오죠, 짜증이. 왜 아이들이 짜증을 낼 것 같아요? 왜 아이들이 짜증을 낼 것 같아요? 왜 배우자가 짜증을 낼 것 같아요? 그 사랑의 단지에, 사랑의 항아리에 충분한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원에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그 아이들이 때로는 다른 아이들과는 좀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면면들을 보니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인정받고 관심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야단이라도 맞습니다. 왜요?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관심을 가져주지 않던 부모들이 그 순간만큼은 관심을 가져주고, 자기가 원하는 사랑은 아니어도 야단이라도 맞으면서 관심을 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나를 바라봐 주세요,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라고 하는 다른 언어가 그렇게 표현되어집니다.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들을 아이들이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 경우는 부모의 관심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현입니다. 그 아이들 사랑이 채워줘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들이 와서 하는 것들은 훔치고 파괴하고 죽이고 이런 것들을 하지만은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뭘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모된 사람들은 자식이 어떻게 살면 좋겠어요? 자식이 풍성하게 살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그 이유가 두 번째 원리에 나오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사랑만 받아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처음 계획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그곳에서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말미암아 죄가 생기고, 결국엔 그 죄 때문에 에덴에서 살지 못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낙원을 잃어버린 것, 실낙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진정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했을 때, 그 죄라고 했을 때, 그 죄는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법 안에서의 죄만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라마다 법이 다르지요.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에서 죄가 아닌 것도 다른 나라에 가면 죄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죄가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죄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 죄만을 다루고 있어서 그렇지, 도덕법이 있는데 그 도덕법에 비추어서 보면은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도덕법은 부모들을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누가 과연 나는 부모님께 효를 다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라고 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해야 할 것을 해야 되는데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을 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비교적 안 합니다. 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면은 우리는 여기 못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10계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근데 살인하면 어떻게 돼?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등등의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우리는 직접적인 죄인으로서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이 잘 지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라고 하는 것들은 잘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내 자신도 사랑하기 힘든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내 사랑의 단지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가 있었겠어요? 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는 부모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있는 사람들이 치료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자기 자신이 알코올 중독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자들은 자기 자신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밥 먹을 때 그냥 소주 한두 잔 하는데, 본인은 알지 못해도 근데 밥 먹을 때 마시는 술이지만, 밥 먹을 때마다 마시는 술이지만은 밥 먹을 때마다 마시는 그 술이 없으면 지내지 못하게 되면은 그건 중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우리는 서서히 그 술에 중독되어져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지 않는 것처럼, 내가 알코올 중독인 것을 알지 못하면 그 중독에서 나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의지대로 이길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자신이 평소의 행동과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건 역시 중독의 정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극이 되어지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우리는 평소에 우리 삶과는 다른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죄가 있는 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 있는 사람이 다리 뻗고 잔 적이 없잖아요. 늘 불안하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는 비결,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 원리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삭개오가 만나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 죄값을 다 치루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이지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을 조건이 되어서 그 사랑을 받은 게 아니지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행복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가 묻어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죄값을 다 치루어 주었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믿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한 가지 해결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다시금 이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그 이전엔 이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에덴에서 늘 같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죄로 말미암아서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실낙원을 한 것이죠. 근데 다시 복낙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았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에덴이라고 하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행복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결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사랑이 결핍되어져 있으니까 우리의 삶은 늘 불행한 거예요.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대문호였던 톨스토이는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을 떠난 물고기, 생선 낚시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뭐 바다나 민물에서 물고기를 잡아 올렸는데, 잡아 올리는 순간 어떻습니까? 물고기가 파닥파닥 거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물고기가 살아있다라고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지요.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지요? 그것은 이내 죽을 목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물을 떠난 인생 아닙니까? 예수를 떠난 인생이 생명인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했는데, 이 생명을 떠나 있는 인생들이 바깥에서 호흡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그 인생은 물을 떠난 물고기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퍼덕거리고 애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이내 그 생명이 다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들은 다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은 존재임을 알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혹 우리 중에도 이 예수 생명 우리에게 없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존재가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떠난 인생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금 생명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동건이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으니 그 이유가 이는 하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물을 떠난 인생처럼 파닥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행복을 떠난 우리 인생들에게 행복을 주려고, 생명을 주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행복을 찾는 세 번째 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행복을 우리 손에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다 안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그 행복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실 때 비로소 그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려고, 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 곤고하고 우리 인생이 행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이 행복의 시작인 예수가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녹화합니다. 문 좀 열어주겠니?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있고 너와 같이 먹을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식구가 되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기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떤 데 식당에 가면은 곱게 차려입은 아가씨가 우리에게 인사를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보니까 사람이 아니지요. 여기 화곡역인가요? 그 밑에 가다 보니까 무슨 지금 이제 다른 공사를 하나요? 거기 보면은 이 마네킹이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인사에 여러분 감동이 되던가요? 정훈아, 감동이 되니? 감동이 안 된대요. 그 소리는 좋지만은, 그러나 기계적으로 그 심장에서 우러나온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녹음되어 있는 DNA. 어떻게 보면 그 사람, 그 인형의 DNA잖아요. 어서 오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얼마나 듣고 싶겠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할머니나 이렇게 혼자 계시는 분들이 그 빅섭이나 또 아니면 누구지요? 걔들하고 대화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던데, 휴대폰도 요즘 이렇게 물어보면 답하면 고맙다 그러면은 몰려 그런 칭찬을 해줘서 제가 고맙죠 이렇게 반응을 한다 그래요. 쌍방간에 이제 반응을 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계적으로 그냥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합니다 고백받아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준 것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선택해서 네가 다른 것을 택할 수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녹화하실 때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강제적으로 들어오시지 않죠.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강제적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은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고, 또 하나의 고백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불행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를 내가 빼앗아서 내가 앉아 있을 때부터 행복은 멀어지고 불행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금 그 왕의 자리에 내가 아니라 그 자리에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그 행복들을 다시금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셨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그것을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첫 번째는 우리 신분이 변화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책임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집니다. 여러분, 왜 근심 걱정이 됩니까?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모든 것들 다 내가 책임지다 보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염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이 등록금 용지가 나왔어요. 그거 받았을 때는 이거 어떻게 내지? 내가 우리 집 사정을 다 아는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이제 엄마에게 이걸 줬어요. 엄마 이 등록금 용지 나왔어요. 그 순간에 우리 엄마 주름이 하나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았고 나는 자유했습니다. 등록금 용지가 내 손에 없고 이제 어디 간 거예요? 엄마 손에 가니까, 엄마 손에 가니까. 물론 엄마가 뭐 어떻게 할까라고 뭐 그런 걱정도 했지만 어릴 때는 그것조차도 걱정하지 않죠. 엄마는, 아빠는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마치 해결할 힘이 없는 우리 엄마가 등록금 용지를 가지고 아이고 이게 농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나 뭐 어민 대출을 받아야 되나 이 현찰이 없으니까 그런 걱정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계세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계세요? 뭘 염려하고 뭘 걱정하세요?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도 그 염려하는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커질 뿐입니다. 그때 한 가지 방법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딱 모시게 되는 것인데 그때로부터 내가 하는 염려, 근심,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미소 짓고 웃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은 우리가 온갖 저주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기 전에 어땠습니까? 달력에 보면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이렇게 있고 이삿짐 트럭이 이렇게 있을 때 뭐 요즘 보니까 손 있는 날 없는 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 있는 날은 뭐 이사를 하면 안 되고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누가? 어떤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뭐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집에서는 이 벽에 못도 박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살면서 벽에 못도 마음껏 못 박는 그런 우리가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사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한다면 그 인생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잡혀 있습니까? 왜 이렇게? 그것은 우리 인생을 방해하는 어둠의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이 온갖 저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이 그 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방해하는 그렇게 묶어놓은 것들이 귀신이나 또 다른 이름으로 사단이나 또 다른 이름으로 악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좀먹는 것이 이 악마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게 뭘까요?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는 것이 다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빼앗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목숨을 잃기까지도 합니다. 저 역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우리 외할머님이 다른 사람의 점을 봐주고 하고 우리도 제 아버님이 돌아갔을 때 집에서 굿을 하기도 하고 하였던 철저하게 미신을 의지했던 그런 가정들이었습니다. 결코 행복할 수가 없었던 것은 그런 죄의 저주 아래 귀신이 하는 그 장난에 놀아나다 보니까 사람들은 건강을 잃어갔어요. 건강을. 저 역시도 나중에 깨달은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분을 통해서 제가 알았던 것은 우리 집의 남자들을 오래 못 살도록
하고자 했던 귀신의 계략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뭐 작은 아버지들 보면은 다 어디 한 군데는 다 아픕니다. 저도 뭐 간이 좀 뭐 손상이 되었고, 저희 아버님은 일찍 또 돌아가셨고, 그 일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귀신이 우리 가정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저주가 끊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제가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그 어영부영할 때 제사가 있어서 시골에 갔다가 돌아올 때 반석이가 갑자기 열 경기를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손을 이제 넣어가지고 이 혀가 말리지 않도록 하려고 이렇게 손을 넣어서 뺐는데 마침 이제 손을 넣은 손을 반석이 깨물었어요. 그 피가 나니까 그 피가 이제 좀 들어가고 하니까 좀 풀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거예요. 그 어린 아이까지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계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데리고 가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 안에 이 빛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빛. 그게 뭘까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귀신이 장난을 못 치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일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실 때부터 생기는 것은 이런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정에 유독해서 많이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까? 가정에 이혼이 계속 된다거나 아니면은 가정에 아픈 사람이 계속 나온다거나 또 아니면은 사업이 계속 실패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어떤 그 영역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세력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고 그 저주를 끊어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에 여전히 귀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귀신들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악마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이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보기에도 여러분 검지만은 예수 믿기 전에 제 얼굴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살도 없고 바짝 마른, 그러니까 제가 바닷가에 살아서 검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얼굴 색깔이나 얼굴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나마 여러분 봐줄 정도, 이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오늘 1부 예배 때 입었던 옷과 2부 예배 때 입은 옷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정말로 깡 말랐지만 지금은 살이 충만해서 이렇게 앉다가 이 뒤쪽이 터져가지고 급하게 가서 제가 옷 갈아입고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는 거, 예수 믿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예수 믿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행복이지만 자유 때문입니다. 자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자유로워진 줄 모릅니다. 모든 죄의 저주가 끊길 뿐만이 아니라 내려오던 악습들이 다 끊겼습니다. 그동안은 우리 집안에 내려왔던 그런 뭐 병이나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 제 당대 다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없어서 못 박지, 박을 수 있는 것은 마음껏 박죠. 이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사 갈 때 이제 날 받아 갑니까? 아니죠. 배우자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사주궁합 봐서 갑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따라합시다. 나는 운명을 초월한 존재이다. 예? 여러분들 운명을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팔자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을 때 이미 우리는 팔자를 넘어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 임한 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망의 권세를 넘어서는 복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은 뭡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변화된 것이 뭘까요?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임종을 지켜보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보여주었던,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보여주었던 것은 평안함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장례식에 가서 노래 부르는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장례식에 가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죽음이 우리를 가로막지 않고 죽음 이후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접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매달 넷째 주에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줍니다. 물론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속에 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지금까지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근데 이 사랑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죄 때문이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대속하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님의 대속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죄와 저주 아래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자유를 누리고 이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이 행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